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붙들려 산 귀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가 되겠죠.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를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안 사람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등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지요.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걸 압니다. 기쁨을 압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뒷문장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적신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뒤에 있는 이런 7가지 총체적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확증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31절 선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이러한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34절 누가 정지하리요?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35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에 32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을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고 지위를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자식은 포기할 수가 없지요. 부모가 가장 힘든 것은 자식이 아플 때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식이 연약할 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녀를 내어준다, 우리는 너무 힘듦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필요가 없지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은 겁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외에도 다른 길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구원될 수 있다면 왜 굳이 아들을 내어놓습니까? 이런 모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한다면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33절, 34절 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무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실제적으로 고난을 이길 힘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7가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총체적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36절에 이러한 고난이 올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파에 시들렸어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 앞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총체적 고난이 왔는데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2005년도에 출간되었던 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끈이라는 책은 히말라야의 생환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박범신이라는 소설가가 이제 촐리체의 모티브가 된 실화를 그대로 그려낸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박정현과 또 최강식이라는 사람이 히말라야 이 폴리체 6,440m가 넘는 그 봉우리를 이제 정복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천길 낭떠러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와서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한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화인데요. 우리가 모든 등산인들이 꿈꾸는 것은 히말라야 정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길과 길이 연결되어 있고 눈과 눈이 연결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 보게 되면 그 위에 눈으로 덮인 길 위에도 있는데 그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크레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악인들이 발을 한번 잘못 들이면 천길 낭떠러지로 사고사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끈을 서로 묶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분도 끈을 묶고 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최강식 씨가 이 크레바스에 빠져서 떨어져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리고 이거 끊지 않으면은 자기도 죽어요. 그런데 대장 박정현 씨는 8시간 사투를 해요.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춥죠. 손은 동상에 걸렸죠. 손의 힘은 한계가 있죠. 이 사투 끝에 그는 8개의 손가락을 다 잘려버리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발가락 동상에 걸려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갈등을 넘어서 끈을 끊지 않고 동료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면서 결국 그를 살려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사히 기원을 해서 지금도 둘이 산악인은 역할은 또 다 끊어졌으니까 감당은 못하지만은 서로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요. 여기 대장, 박 대장도 최암흑이를 그 갈등 속에서 끊지 않고 그를 살려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생각을 항상 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0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놀라운 찬송이 있지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매소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 줄로 나를 굳게 매소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했고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것인가? 두려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로도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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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절에
진짜 아멘이시죠? 여기 사인 하시는 거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놀랍게 구원의 5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부르신 그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나타난 사랑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느 때 부르냐? 성경대로 우리가 잘 알아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구원의 5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영화롭지 않은데 영화롭다는 말에 걸리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저도 천국가에 영화롭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고 영화롭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로우신구나. 그래서 나를 향하여 영화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 아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 보면 부럽대요. 나도 체험 있으면 좋겠대요. 뭔가 보여주시던지 음성을 들려주시던지 하나 확실한 것이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뭘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 계시대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죠? 예, 계시대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 어떠한 체험보다도 가장 위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내어주었대요. 모든 걸 왜 안 내어주겠느냐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흔들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느 때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떤 죄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음을 로마서는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8절입니다. 눈에 귀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눈이 있으면 봐야죠. 귀가 있으면 들어야죠. 그런데 내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속썩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러한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주는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까지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줄이 끊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줄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복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짝사랑을 해보았지만 짝사랑이 가장 아파요. 짝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도 아프고 짝사랑 받는 사람도 아파요. 잘못하면 스토커가 돼가지고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짝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쌍방의 사랑이 되고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은 힘이 있고 여러분 능력 있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고난 당해보면 검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7가지가 고난이, 총체적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지요. 가끔은 36절 말씀처럼 도살당한 양처럼 취급받지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고난을 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이야기하지만 마귀의 모든 공격은 항상 실패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성령님이 도와주고 함께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인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갔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고난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꺾지 못한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 그랬어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지난날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고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질 거예요.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느냐보다도 우리 신앙교회에서 원수까지 사랑한다 이러한 소식이 퍼지면 세계 모든 기자들이 이곳에 다 몰려올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여기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수도 사랑한다. 이곳이 천국이다. 세상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정죄하는 세상에서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5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쌍방의 사랑이 되어서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믿음,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길 두려움도 이기시고 고난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